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선악을 아는 이는 정죄 리스크를 찢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17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이자 동시에 내일이면 2018년도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12월 31일인 것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로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하는데 그 한 주의 시작이 2018년도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치고 그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우리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월계예수목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선악을 아는 일이 뭘까요? 선악 안다는 것이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악을 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선은 무조건 선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조건 다 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덕은 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도덕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도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또한 징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또한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선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사촌 동생 중에 가톨릭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지금 현재 의정부에 있는 한 가톨릭 교회에서 신부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명절 때 한 꽤 오래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학생 때였죠. 우리 사촌 동생이. 명절 때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 고모님을 통하여 학교 생활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톨릭 신학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늘 하기 때문에 집에 잘 못 오게 되죠. 가톨릭 기숙학교에서 한 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고해 성사를 공개적으로 학생 클래스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는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를 종이에 적어 내도록 하는데 그것을 이제 수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다 컴퓨터로 쓰니 컴퓨터로 작성해서 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적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름을 적지 아니하고 이제 컴퓨터로 작성해서 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한 후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바로 앞에 서서 자기의 종이를 가져다가 리스트를 가지고 회개 고백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학생들에 대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썼기 때문에 자기 글씨를 자기가 알아보지만 컴퓨터로 쓰다 보니까 거기 이름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 거를 자기 것이냐 가져와서 자기의 죄의 리스트를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딱 봤을 때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읽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읽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고해성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하다가 내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그 엄숙한 그 자리에서 서로 간에 그냥 웃음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해성사라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는 죄의 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스트를 이 기숙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매주마다 쓴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한두 줄이 써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줄이 써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린 아이적부터 매주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태생적부터 시작하여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숙식을 같이 하며 엄격한 통제의 생활 가운데 있는 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악들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환경에서 엄숙한 교육을 받아도 그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으로 죄를 일시적인 누른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죄 자체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재미는 아주 유별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죄를 못 짓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죄를 못 짓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왜? 죄는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흥미진진하죠. 죄는 아주 그냥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자체가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죄면 아주 유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워낙 유별하다 보니까 죄의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독에 빠지게 되면 영안에서는 빠져나오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일탈적인 행위를 말하죠. 활을 쏘긴 쏘지나 관역을 벗어난다는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방향성이 잘못됐음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죠.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방향이 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일탈적인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일탈적인 행위에는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와 흥분이 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이 통제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게 되면 그 수련회가 너무 싫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그냥 복잡하게 줄 서서 밥을 먹고 이런 통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망자 중에 한 사람이 꼭 제가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수련회 가게 되면 꼭 한 사람씩 빠지면 제가 됐고 그로 말미암아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혼자 빠져서 도망쳤을 때 그 기대와 흥분, 그 특별한 그 경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흥미진진했던 기억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타적인 행위는 사람을 그렇게 흥미진진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의 눈에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너무나도 잘 끄집어내는 존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다는 것이죠. 태생자부터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의 죄를 잘 지적해낸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끄집어내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로버트 폴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보통 로버트 폴검이라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출판했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 책 제목을 얘기해 드리면 다 압니다. 바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을 이 작가가 내게 되죠.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미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다 거기서 다 가르쳤고 거기서 다 적용했고 거기서 다 실천했고 거기서 다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인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은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알고 있지만 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오기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죄의 리스트는 어느 누구나 쉽게 작성하게 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작성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약점과 허물에 관한 목록은 더 늘어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항상 자신의 영향권 안에 묶어두고 통제하려고 그 허물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안타깝게도 남의 죄를 지적하는 이 장부는 교회 내 성도들에게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불신자보다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이 더 이 장부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정죄 리스트를 작성할 때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또 하나를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것과 함께 종교적인 것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도덕적인 리스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리스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도는 술, 담배를 절대 하면 안 돼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신앙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술, 담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건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정죄 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될 중보 기도의 리스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직분자라면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 본당에 들어와 기도로 준비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것도 역시 정죄 리스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집사인데 왜 그래? 권사인데 왜 그래? 안수집사인데 왜 그래? 장로인데 왜 그래? 목사인데 왜 그래?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정죄 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다시 말하자면 중보기도의 리스트로 작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큰 집이나 큰 차를 모으며 성도가 되어 너무 과소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검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떵떵거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에 쓰는 사람들이 옷차림이 어떻다 이렇다 혹시 말하게 한다면 그것도 역시 정죄 리스트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행여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분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의 과함으로 말미암아 절제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모습이 있게 해주셔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할례루야 찬양대 옷차림이 이상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안 나오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분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신앙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강제로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제로 예수님을 다 믿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가 다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거기 모인 사람은 1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1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안타까운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향하여 정죄 리스트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리스트를 만들었습니까? 기도의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정죄 리스트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종교적인 재판관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순식간에 예수님께 몰려왔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치료한다고 정죄했으며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세리나 죄인들과 식사 교제를 한다고 정죄하고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고 정죄했으며 정식으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일명 라이센스를 따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가르친다고 정죄했고 이방들의 집에 들락거린다고 등등 수없이 많은 정죄를 그들은 예수님께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정죄를 하는 리스트들이 그들이 했던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적인 율법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근거했는가? 하나님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님을 비판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정죄 리스트를 작성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죠. 나에 비춰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나에 비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나에 비춰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그것이 그들의 정죄 리스트의 근본 이유였고 원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연말만 되면 기도내 고살리 기도내 기도와서 기도하시고 또한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아니하시며 모든 예배에 철저하게 들으시고요. 또한 특별히 설날 때 명절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금식도 열심히 하시고요. 정말 기도에 용사하세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말이 들으면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그 권사님 참 좋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은 그러면 혹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부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하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말씀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들을수록 복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히 그분은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꼭 일독을 하고 그다음에 성경 필사를 꼭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년 12월 달만 되면 저한테 가져와가지고 교구장한테 가져와서 목사님 여기다가 목사님 도장 한번 찍으시고 사인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 적어주세요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참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남들에게 그걸로 말미암아 정죄하는 것이죠. 야, 권사하면 나처럼 이렇게 기도는 해야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셔? 2시간은 해야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보세요. 나는 성경을 일독하는데 일독은 해야지. 그게 정죄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번에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저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말씀을 닳고 오면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시간에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분도 예수를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된 것입니다. 누구처럼? 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자기의 신앙에 빗대어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지상사역을 살펴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설치해 놓은 정죄 올가미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낮추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동화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에 오신 예수님보다도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의로우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종교적인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신앙적이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거룩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시고 정죄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임무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죠. 신과 인과 의입니다. 신인 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인은 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의인한 공의에 입각과 올바른 판결을 하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임무를 등한시하고 뭐 했습니까? 채소나 양념에까지 11조를 적용해 바침으로 그렇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정죄한 사람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그들을 대한 겁니다. 채소와 양념까지 11조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 성경에 나오죠. 장로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선대에 내려왔던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신앙적인 경륜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짬뽕시켜서 그들을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 말씀이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지금 이 종교적으로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그 무거운 종교적인 억압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게로 와라. 나에게 오면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2017년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남을 정죄 리스트를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봅니까? 궁혈하게 되고 자비롭게 되고 안타깝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긴 하지만 목사가 뭐 대단합니까? 똑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라볼 때 아우 장로님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권사님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안수집사님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집사님이면 저러면 안 되는데, 구역장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때 들은 것은 그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옵소서. 먼저 그러면 안 돼 정죄 리스트를 막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리스트를 먼저 작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화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무서운 말씀이 이것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성령 회방합니까? 초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다는 사람들, 신앙의 경륜이 있다라는 사람들,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막아버린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목사에게 향하는 말씀이고, 오늘날 주의 종에게 향하는 말씀이며, 오늘날 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는 처음엔 선했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신앙의 경륜 중심으로 율법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알게 모르게 남을 향하여 정죄 리스크를 작성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찌 예배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찌 기뻐할 수 있으리요? 아버지,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 향하여 궁혈과 자비와 안쓰러움으로 기도하는 내 입술과 내 눈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향한 혹시 전제 리스트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향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이웃을 향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향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다 복음 안에서 선악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찢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 리스트를 이제 지워버리고 2007년도에 모든 정죄 리스트를 지워버리고 거기에 정말로 리스트를 작성한다면 기도해 줘야 될 상황들을 작성해야 하는 우리 모든 월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의 정죄 리스트가 작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됩니다. 보통 언제 그럽니까? 이 연말에. 여러분 2011년 한번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나는 뭐 하나 이룬 것이 없어. 내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뭘 했지? 나이만 던져 먹어가는 것 같아. 또 하루가 또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네. 하나님, 아유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정죄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왜 한 게 없습니까? 왜 이룬 것이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미 성공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당신은 예수 안에서 성공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의미가 이 안에 먼저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을 대해서 아신다는 고백이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감히 그걸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즉 아담의 인생과 에덴 동산의 주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죠. 시편 73편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김국환이나 가수가 타타타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거친 것이 이미 이것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평안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라는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예수 믿는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마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형통의 주체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이루는 불순종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추방시켰다고 해서 그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생명나무 과실까지 먹으며 영영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를 추방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기 위하여 그를 내보냈습니다. 즉 생명나무와 가까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아담을 사랑하셔서 인간 아담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묻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되죠. 그 증거가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을 통하여 나타내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피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죄를 짓든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든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8절과 14절에 다 함께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제를 하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마디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의 뭘 하시며? 체질을 아시며 또 우리의 뭘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며 한마디로 우리가 죄악덩어리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품으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음에도 자신만의 정죄 리스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예수 믿는데도 내 자녀가 이렇게 안 될까? 예수 믿는데도 마이가 왜 이렇게 질병에 치료받지 못할까? 자신만의 그런 정죄 리스트를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그런 리스트가 없어져야 됩니다. 왜 난 안 될까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내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내 질병을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로 내 가정을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로 내 자녀를 바라보게 되면 왜 안 될까? 왜 이럴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야단친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왜?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잣대로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 신앙으로 내 가정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내 신앙으로 내 삶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으로 내 건강과 내 질병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환경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내 신앙으로 2011년도를 혹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내 신앙으로 2018년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항상 복음은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믿음은 나를 빼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말하죠. 나가 빠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에서 내가 빠져야 돼. 나의 의가 빠져야 되고 나의 계획이 빠져야 되고 나의 생각이 빠져야 되고 나의 목표가 빠져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여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2011년도에 뒤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버드의 지성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책 한번 여러분 꼭 보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학생들 보면 더 좋죠. 그 책이 뭐냐면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이죠. 그럼 왜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했는가? 세상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건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 그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주의를 하기 위하여 그들이 신학대학으로 진학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그 책에 그 신앙 고백서인데 그들이 회심한 사람들의 학생들의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하는 부분에 꼭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하버드 대학 학생들 가운데 수많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에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똑같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서 나를 선지동산에 불러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고백은 좋죠. 그런데 희한한 건 꼭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하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나를 쓰기 위하여 사업을 망하게 하고 나를 쓰기 위하여 내 질병 가운데 힘들게 하시고 나를 쓰기 위하여 직장에서 힘들게 하고 나를 쓰기 위하여 가정을 힘들게 해서 나를 꼭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은 나를 쓰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런 고백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의 회심이라는 지성의 회심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미국에 있는 학생들과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의 고백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택하시는데 불구하고 나를 택한 것에 대해 감사했다면 한국에 있는 신학생, 일부 신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기 위해 다른 사람 안 쓰고 오직 나만 조명하여 나를 택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차이가 그 사역의 길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6장 10절과 1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늘 용서와 사랑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나 나를 자신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야 됩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컨대 기독교 올바른 영성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올바른 영성입니다. 그저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기독교 핵심이라는 것이죠.
또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남보다 나아 보기 시작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남보다 또 신앙이 좋다고 여겨진다면, 조금보다 내가 남보다 또 말씀 안에 있다고 여겨진다면, 조금보다 내가 남보다 더 신령하다고 여겨진다면, 성령 충만하다고 여겨진다면, 그때가 바로 영적 타락의 시작인 것을 깨달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 보면 말씀 볼수록 더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그게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2017년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혹시 나는 어떠한 정죄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음으로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남을 향한 정죄 리스트가 있다면 찢어버리십시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의 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가족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리스트를 작성할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기도의 리스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더 이상의 예수 안에서 정죄는 없고 미움은 없고 또한 불신은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사랑만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로 위로해주고 예수로 격려해주고 예수로 품어주는 우리 월계수 목의 이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있다 하면서도 예수의 말씀 안에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대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제어해 주시고 믿음 안에 있다면 더 낮아지고 믿음 안에 있다면 더 기도하고 믿음 안에 있다면 더 깨어지고 믿음 안에 있다면 더 사랑하고 믿음 안에 있다면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싸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감싸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07년도의 모든 미움과 다툼과 아픔과 상처는 떠나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품어주고 포용하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기도와 간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진토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악덩어리인 것을 알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